아멘. 네, 믿음으로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대인의 5가지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건강, 배우자, 경제력, 친구, 일.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중요한 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만큼 더 중요한 배우자의 복도 없을 겁니다. 또 자녀들을 키워내고 노후에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경제력의 복, 또 좋은 친구들을 가진 친구의 복, 그리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자기 일을 가지는 이 직장을 가진 이 복, 이건 역시도 5가지 복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또 다른 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복. 예, 만남의 복.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전도 작정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가슴 아픈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힘에 지나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어렵고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만남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식구로 만나는 게 있고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로 만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교우로 만나기도 합니다. 이 만남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만남의 복을 누리고 있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이 만남의 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믿음 좋게만 나옵니까? 그런데 바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도 인간관계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 바로 윗부분에 보면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그걸 묶어가지고 제목이 성경에 달려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 바로 위에 보면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죠. 그죠? 35절과 36절 사이에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 라는 내용이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좋은 만남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윗부분, 바로 앞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항상 사이가 좋지 않았던 관계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누렸었습니다. 3가지 측면에서 그랬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앞잡이였거든요. 유대교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데 혈안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사람 우리 잡아 죽이려고 지금 쇼하는 거 아니야? 믿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을 때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을 믿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바울의 진실한 면과 바울의 잠재력과 바울의 가능성을 알아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 이 바나바가 요즘으로 치면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바나바가 됐을 때 이 바울이 아주 멀리에 있었는데 바울을 부교육자로, 요즘으로 치면 부교육자로 초대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담임 목사와 바울 이 부교육자가 함께 동역을 해서 아름답게 안디옥 교회를 동역했던 게 바로 바울과 이 바나바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리 역할을 해 주었던 것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관계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의 사람이었고 바울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선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마가라 37절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저 사람 데려가는 게 선교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의견 차이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의 인정에 이끌리는 것이 강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혈기가 좀 있었나 봐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쨌든 바나바는 바나바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 바나바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별의 상처를 겪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가 바울과의 이 관계에서 아픔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또 다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이 이별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옛날에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겪었냐면 전도하다가 돌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돌 맞아 보셨어요? 누군가 나를 험담하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그게 계속될 때 사람이 참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을 뻔한 일을 겪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는데 그곳에 가고 싶었겠어요? 바울이 또다시? 또 갔다가 또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루스드라 이제 안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로 그 루스드라 지역에 또 갑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로 루스드라로 또 갔어요. 여러분,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그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6장 2절에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엄마는 믿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에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걸 유대인들이 돌 들고 던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예수님 믿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 디모데가 뭐지?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 바울과 바나바는 저렇게 돌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자기가 믿는 바를 저렇게 꺾지 않지? 뭐지? 그렇게 하면서 영향을 받고, 바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청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디모데였던 거예요. 디모데의 인생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극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바울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면 디모데는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나중에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목회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모가 있었어요. 소심했고요, 내성적인 성격이었고요, 또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교회의 이방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냈던 것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었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 디모데와의 만남이 또 힘이 되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외롭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참 외로운 곳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제 아무리 좋은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바울에게도 외로움이 있었는데, 그때 바울에게 위로를 주고 함께 믿음의 동반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강점이 있었어요. 디모데는 사고력이 있었고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약점도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면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강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추진력과 결단력이 뛰어났고요. 약점도 있었죠. 혈기가 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의 장단점과 이 디모데의 장단점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유익한 만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막바지에 가장 춥고 외로웠을 때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바울이 디모데가 자신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또 동역자, 믿음의 동지였고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꼭 지켜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실감을 입었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디모데와의 또 다른 만남을 통해서 상실감을 얻은 바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뼈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적용해서 간단히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휘동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만남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사람의 만남 중에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다. 꽃송이 같은 만남은 뭐냐면요,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환호를 하다가 시들면은 버리는 만남일 꽃송이 만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 지우개 같은 만남은 금방 실증내고 금방 잊어버리고 쉽게 지워버리는 만남을 지우개 만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생선 같은 만남이 있는데 비리고 상한 냄새가 우리들에게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쓸모가 있을 때는 필요로 하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건전지와 같이 버려지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대요.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만남 중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고단한 인생길에서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서로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수 최성수 씨의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에 보니까 홀로 두지 않는 사람, 또 외롭지 않게 해주는 사람, 또 함께 울어줄 사람, 생의 마지막에 동행해 줄 사람, 이런 만남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동지, 좋은 인생의 동행자가 우리가 피차되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저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저에게, 또 교우들끼리 서로 믿음의 동지가 되어주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까지 서로 아름다운 동반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요.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시는 초점이 무엇이었냐면요, 갑자기 저녁에 전화가 오셨는데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요, 목사님, 이번에 새생명 축제 11월 2일 날 두 분을 모시러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힘든 어떤 상황을 저한테 얘기를 건네시면서, 목사님, 이분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 얘기 안 하셨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의 힘든 상황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는 얘기를 끝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11월 2일 날 새생명 축제 때 이분과 관련된 두 분을 모시고 오기로 약속을 했으니 함께 기도해 달라는 말씀이셨고, 또 과거에 자신과 같이
자신의 삶을 엉뚱한 데 이끌려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시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그 심경을 저한테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삶의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디모데도 유대인이었는데 바울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지면서도 예수님 믿는 것을 놓지 않는 걸 보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그것 때문에 디모데가 뒤집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혈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잖아요. 디모데도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목회자가 된 사람이지만 디모데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소심하고요. 걱정이 많고요. 몸도 연약하고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믿음의 연대를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우리가 외롭고 힘든 이 세상을 함께 서로 힘이 돼주고 함께 서로 기도해 주면서 함께 믿음의 만남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2일 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대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새생명 축제가 있는 것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1순위로 새생명 축제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없이 전도 대상자만 놓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운 만남을 위해서 이 시간을 주셨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십자가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리고 생각해보는 이 새생명 축제 준비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스쳐 지나가는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와 같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람을 다 제껴버리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소중한 어떤 부분들을 소중하게 대하시고 함께 연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만남의 복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